찬송가 430장 430장 조용한 기도로 그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치를 나누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부르시고 이정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서동철 집사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신 많은 성도 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여 넘을 때 너무나 많이 싸웁니다. 주여 주님님 저희를 삶을 주관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런 삶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우리역된 삶 살아가지 않는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옳다는 말 제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대 산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여 넘어질 때 너무나 많이 싸워 주여 주님을
저들의 삶을 수반하셔서 저 앞에 온전히 매입되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의적된 상처를 않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옳담 받는 자리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할 수 인도하신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옳담 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다 조금 찾은 줄 아시고 제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소망속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정한 기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오늘 제목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할렐루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첫째로 만남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눔에서 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은인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우리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그 만남 안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눌 때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만남과 나눔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뭘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통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는 삶의 가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에 대한, 이 나눔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서로 나누라.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불쌍한 사람 돈 몇 푼 쥐어주는 것, 그것만이 나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리메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눔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줄인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목마른 자들과 함께 마실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쁨과 기름과 포도주를 나누며 싸매어 주라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즉, 따라합시다.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위험까지도 나누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나눔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나누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는 이 나눔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다 그랬어요. 금식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하루 한 끼, 두 끼 굶어보세요. 어질어질합니다. 기운이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한 2, 3일 굶어 보십시오. 예? 그냥 입맛만 다셔도 고기 생각나. 예? 눈만 떠도 먹을 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내 배로 들어올 거 나누게 되면 그것이 금식과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던 것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주는 기쁨이 크잖아요. 주는 기쁨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그 기쁨이 또 다른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누는 삶을 살았던 모델 케이스, 롤 모델을 찾으라면 저는 이삭을 꼽고 싶어요.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요, 또 하나 더 붙이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80세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마무시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삭이 흉년의 재난을 당함으로 인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인데 큰 흉년이 와서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그냥 있어라.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 마. 가만히 있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는 어쨌든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내려갔던 거고, 이삭도 그 결정을 한 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집부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삭은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흉년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얼마의 축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100배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이 농사꾼들이 아주 환경이나 또 이 씨앗, 종자나 이런 것이, 기후나 이런 게 아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확률이 50배였다고. 50배. 그런데 이삭은 농사도 져보지 않았어요. 목축을 했으니까 업이 다르죠. 그러니까 농사로 보면 초보자예요, 초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성경은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부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상당한 부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을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숨겨둔 농사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이거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이삭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삭은 받은 축복으로 남은 여생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부를 거머쥐게 된 거죠. 또 그 힘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그 받은 축복의 재산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1000배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가 뽑아 먹으면서, 꺼내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 힘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재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늘려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삭은요, 그 받은 축복을 모두 남을 위해 사용하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 곳곳에 뭘 했느냐?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 물이 귀한 땅에 물 때문에 전쟁도 벌어집니다.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순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물을, 예를 들어 안반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좋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듭니다. 우물 파는 게 뭐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땅인데 뭐 그냥 살짝 이렇게 걷어내면 물이 있을까요? 그럼 물이 귀한 땅이 아니죠. 웬만큼 파가지고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돈 많이 드는 일인지 몰라요.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물이 귀하다 하겠습니까? 왜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 곳곳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우물은 그 당시에 생명의 근원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자기의 재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고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삭은 결코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또 공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답시고 생색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생색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모습으로 우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창세기 2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자격지심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나머지 이삭을 죽이려고 대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쿨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삭을 갔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물을 그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써. 그리고 그 힘들게 어렵게 많은 돈 들여 판 그 우물을 또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 다투고자 할 때 그때도 역시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삭을 가요. 이게 창세기 26장 22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바보다. 바보 아니야? 이삭 바보 아니야? 아니 힘들게 어렵게 돈 들여 판 우물을, 그 귀한 물을 아니 왜 그렇게 빼앗겨?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왜 그렇게 빼앗겨? 그 바보 아니야? 또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자기 재산을 허비해서 우물을 팠는데 왜 양보를 합니까? 그 손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의 나눔의 삶과 온유의 삶은 어리석은 일도 아니었고 손해를 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삭은 온유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남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곧 자기와 자기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삶이 자기의 삶이자 몫이라고 이삭은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멀리 내다본 거죠. 멀리. 어떻게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을 이삭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디딤돌을 놓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셨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 다 바꾸고 또 좋은 땅 몇 개 매입하고 자동차도 삐까뻔쩍한 것으로 좀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여러분의 몫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삭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다짐이 돼서 사도행전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부는 없어도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수입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분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도 소소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나눔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을 해주세요. 오늘 왠지 그렇게 하고 싶네. 아침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배불리 먹어라. 너를 위해 써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천부당 만부당 나누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죠. 그래서 저들은 기뻤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눔의 삶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의 마음이 된다. 일거삼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파워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석 군장로님, 허근영 권사님, 정진아 청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현채 조사님, 나눔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 박종혜 사모, 전종국 집사님, 이순임 집사님,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동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소태교회 되게 인도하소서. 이기출 장로님, 박기원 권사님, 이장진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명자 권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홍영철 집사님, 김춘호 집사님, 이수담 권사님, 윤용진 집사님, 이경화 권사님, 이현진 장로님, 홍순희 권사님, 윤월희 집사님, 이정진 권사님, 초나 성도님, 우리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동출 집사님, 송보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이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함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눔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제2의 이삭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태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마다 범사로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바다의 풍성한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간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눔의 삶을 결단한 이삭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 빛된 소금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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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된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고 베풀며 아버지여 주여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된 아버지 그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명이 아버지의 나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울 수 있을 때 돕게 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수고함과 애씀과 땀 흘림 불렀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확하고 소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꼭 돌려드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아버지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원근각처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여 삶의 현장으로 아버지여 돌아가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몸을 새털처럼 가볍게 하셔서 아버지여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짓누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활보하며 하나님 영적의 머리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자리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